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가톨릭 교회 성사 생활의 중심입니다. 개신교도 물론 성찬례나 성찬식이라고 하여 빵과 포도주의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이고 그나마도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 정도로 볼 뿐입니다.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같은 형식의 감사 예배를 거행하고 그 안에서 성찬례도 거행하지만 성체를 상징으로 보는 것은 개신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성당에는 감실이 없습니다. 결국 성체 성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가운데서도 정교회와 가톨릭교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정교회는 성체 성사에서 세례받지 않은 예비 신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성체 성사 또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미사를 친근하게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가톨릭 교회뿐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미사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미사에 참여하면 당연히 영성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가 닥치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미사에 참여하더라도 일정 인원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성체와 상당히 멀어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단식 또는 금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단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식욕에 또 우리가 가진 욕망이 민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영성체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영성체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느껴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자동적인 신앙 태도이죠. 특별한 죄 없이 성체를 영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생활을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떤 영성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도문을 통해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일은 없죠. 그런 걸 기대한다면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실망스럽기도 하겠죠. 두 번째 영성체에서 문제적인 태도는 습관적인 영성체입니다. 별 생각 없이 미사에 참여했으니 미사의 한 부분인 성체를 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이죠.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신앙 태도보다 더 해롭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남용입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어떤 절제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분별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체를 영하는 경우입니다.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 냉담하신 분이 모처럼 성당에 오셔서 구해성사는 아직 하지 않으신 채
미사부터 참여하시는 경우 그냥 영성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면 영성제를 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체면 치레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처럼 성당에 왔는데 내가 영성제를 안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성제를 감행하시는 거죠. 사실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체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성사라고 생각했고 성체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일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엘리야 예언자의 사적을 통해 성체 성사가 가진 깊은 뜻을 드러냅니다. 오늘 일독서는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 500명과 싸워 이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워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로 인해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아합 왕의 왕비 이제벨은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엘리야 예언자를 추격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러한 상황에 깊이 절망하고 좌절하여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란 무방비 상태, 포기의 상태를 뜻합니다. 교부들은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나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40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좌절에서 벗어나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곳에 이르기까지 엘리야 예언자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양식을 내어준 천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천사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갔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엘리야 예언자가 먹고 힘을 낸 이 빵을 성체 성사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이처럼 성체 성사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서 힘을 주는 것이며 절망과 좌절을 겪은 후에 발견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큰 병을 앓거나 큰 사고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회생한 분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생명의 본래 의미인 이타적인 삶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생명의 성사인 성체 성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엘리야 예언자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허약하고 지친 우리가 성체 성사로 힘을 얻는 것은 오늘 일독서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윤리적인 지침이 바로 성체 성사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성체 성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의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또 성체 성사는 단순히 미사의 한 부분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체 성사는 마땅한 준비 없이 가볍게 참여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할 때 그 조그만 빵 조각만큼이라도 내 살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살을 채워넣겠다고 결심해야 성체성사의 뜻이 우리 안에 생활화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자비와 용서입니다. 자비와 용서를 먼 곳에서 실천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